2024년 7월 3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논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 시간 이상숙 권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일 예배 후 세상에 나아가서 살다가 이 시간 수요 예배를 잊지 않고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저희들, 마땅히 주님 말씀대로 살며 주님을 경배해야 함에도 저희들 순간의 유익과 세상의 즐거움으로 인하여 주님을 멀리하고 또 외로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강한 믿음을 주셔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서울 동산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께 칭찬받고 성장하는 교회, 항상 예배가 끊이지 않는 교회, 아버지의 나라 확장에 더욱 힘쓰는 참 좋은 교회가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특히 지난 6월 뉴패밀리 초청잔치를 통하여 많은 새로운 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아버지를 모르는 분들을 인도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일들이 끊이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7월 달에는 청년부를 시작하여
중고등부, 유초등부, 영아 유치부까지 여름 성경학교가 열립니다. 아무 사고 없도록 지켜주시고 또한 다음 세대들이 이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깊은 믿음을 가지고 좋은 시간이 되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교육자님과 선생님들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지혜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여기 모인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이 저희 가정의 주인이심을 잊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로 인하여 믿음이 성장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마음의 시험이나 육체적으로 병든 이들은 위로하여 주시고 직장이나 취업, 결혼, 진로, 진학 때문에 기도하는 이들의 간절함을 들어 주시옵소서. 이반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도 주시는 말씀을 바로 듣게 하시어 주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마치고 다음 주일이 돌아오기까지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의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레위기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우리 5가지 지난번에도 한번 기억을 되새겨내면서 해봤는데 속죄, 그 다음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렇습니다. 우리 5가지 제사를 기억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레위기서 4장에서는 속죄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어서 5장에서는 속죄제의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가? 여러분 3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먼저 첫 번째는 어떤 경우인가 하면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정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라고 했듯이 정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바로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가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국회에 많은 정인들이 불려 나와서 국회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는데 상당수의 정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는 게 없습니다. 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뭔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답을 회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도 사회생활을 할 때
불의한 일을 보고도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면 그냥 침묵해버리죠. 내가 굳이 뭐 거기에 끼어서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해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 만약에 그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손해를 봤을 때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내가 침묵한 사람에게 결국 그 허물이 돌아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불의한 일에 대해서도 침묵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진짜 침묵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더더군다나 침묵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쉽게 말씀드려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 그래서 비유를 들자면 물에 빠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튜브를 던져주는 일. 바로 이것을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좀 귀찮다고 또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별로 없다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을 뿐만 아니라 지옥 형벌을 결국 받게 되잖아요. 내가 복음 안 전하면 그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자기 죄와 허물 때문에 죽고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데 정말 무서운 것은 이 형벌이 영원하다는 것. 저는 참 이 영원이란 말이 정말 저는 이 영혼을 정말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천국도 영원하지만 지옥도 영원하다.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에게 던져줄 구명 튜브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차원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되면 나는 바로 침묵의 죄를 내가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가 침묵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2절부터인데요. 지금 제가 정리를 좀 그냥 하겠습니다. 기니까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지거나 혹은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으면 부정해진 경우에 이 속죄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에 손이나 몸이 닿으면 부정해진다고 하셨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거룩해야 된다. 거룩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룩을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술이나 담배 이런 볼 때 이런 것을 볼 때 참 이래 술에 입막히고 이런데 잘못된 습관에 입막히는 행동 사실 누가 봐도 여러분 거룩하지 않은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이익을 얻기 위해서 불의한 일에 편성하는 경우도 있죠. 나는 돈이라면 무엇이든지 무슨 짓이든지 한다. 이것도 사실 거룩하지 못한 거죠. 또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사회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의 그 방법대로 우리가 사는 것, 편법, 불법 이런 것을 저지르는 것, 이런 것들 거룩하지 못한데 그런 것 자체로부터 우리 자신을 가까이 하지 말므로 우리가 거룩해라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인데 결국 그런 것들을 내가 버리지 못하고 행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2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속죄제는 언제 드려야 되는가? 속죄제는 맹세를 함부로 한 경우에 드려야 되는데 4절부터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교인들이 맹세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것은 성도는 하나님의 바로 자녀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함부로 맹세를 하고 지키지 않으면 개인이 욕을 먹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떨까요? 요 근래 여러분 맹세해 본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복잡하고 힘든 문제가 있는데 이 소원을 들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너에게 해로울지라도 손해가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급할 때는 하나님 제 소원을 들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 일이 다 해결이 되고 나면 마음이 사라져서 하나님과의 서원을 갚지 않는 경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맹세를 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간에도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되는데 성도들이 가장 많이 하게 되고 가장 많이 어기는 약속 중에 하나가 집사님, 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뭐 기도하겠다고 약속해놓고는 그냥 그건 인사치레 정도로 그냥 생각해 버리는 경우, 이것도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큰 맹세의 어떤 넓은 측면에서 보면 결국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말에 진실성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입인데 그 입으로 거짓 맹세를 하게 된다면 이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입술을 잘못 사용하는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첫 번째, 내가 정인, 제대로 된 정인의 역할을 못할 때, 두 번째, 거룩을 지키지 못할 때, 세 번째, 입술로 내가 맹세한 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속죄제를 드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이제 이해가 쉽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우리 5절, 6절 이제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을 보면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유심히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속죄제가 단순히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죄 지었어요. 하나님 제 속죄제 드릴게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반드시 그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느라 자복하고, 여기에 여러분 혹시 볼펜이 있으면 밑줄을 한번 꺼놓으세요. 자복하고, 그죠? 자복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자복이란 무엇이냐?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기의 입술로 스스로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고백이 없이 하나님 저 죄를 지었으니까 양 드릴게요. 염소 드릴게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고백하지도 않고 죄에 대한 뉘우침도 없이 양이나 염소를 드리게 된다면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복이 먼저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죄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할 때도 반드시 먼저 자복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여러분 기도를 보통 5단계, 6단계로 보통 나누는데 제가 그냥 5단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불러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한자로 성호라고 합니다. 거룩하신 이름, 하나님 아버지 혹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감사하는 거예요. 시편에 제일 많이 나오는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감사. 그래서 기도에는 꼭 감사가 들어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소원을 이야기하기 전에 세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못 살았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다 토설하고 그 다음 네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이런 소원을 들어주세요 라고 소원을 말하는 것인데 소원을 말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자기 자신과 관련된 소원 아니면 남을 위한 소원 이렇게 또 나눌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도에는 자복의 과정이 생략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막 그냥 하나님 아버지 막 이러면서 그냥 기도를 막 그냥 하는데 사실 과거보다도 현대인들이 훨씬 어떤 면에서 죄를 많이 짓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통회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 것인데 성경은 이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둔감할까라고 할 때 성경은 마음이 화인 맞았다. 화인 맞은 양심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5장을 읽다 보면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말씀이 이제부터 나오는데요. 우리 7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왜 감격스럽고 감사하다고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게 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으라 라고 하신 겁니다. 제가 조금 이해를 하셨겠지만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은 양과 염소가 기본이에요. 속죄 제물은. 근데 내가 너무 가난해서 양이나 염소를 드릴 형편이 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비둘기 2마리를 드리는 것 정도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수입이 별로 없어서 하나님 앞에 11조 감사헌금을 많이 하지를 못합니다 라고 하긴 하는데 많이 못한대요. 근데 제가 그분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하나님께서는 집사님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적은 수입에서 11조를 드리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과부의 2랩돈과 같을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이죠. 형편이 되는데도 비둘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이나 염소를 드릴 그 형편에 미치지 못하면 드리라고 그랬는데 형편이 충분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색해서 하나님 앞에 양이나 염소를 드리지 않고 비둘기를 드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소득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나 감사예물을 드리지 않는 것, 그것도 일종의 아름답지 못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형편이 어렵다면 아주 작은 예물이라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것을 알고는 우리가 내가 형편이 안 돼서 적은 것을 드린다, 그 자체를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난한 자를 위한 하나님의 자비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11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참 정말 이 마음이 참 대단한 분이신데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라. 비둘기 얼마 안 하죠. 근데 비둘기 2마리 살 돈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에바 10분의 1,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그러니까 밀가루 같은 것 10분의 1 에바. 1 에바가 22리터 정도 되니까 10분의 1 에바라고 하면 한 2리터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양을 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극단적으로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배려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양, 염소 안 되면 비둘기 드리고, 비둘기 드릴 형편도 안 되면 그냥 밀가루 같은 그런 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에바 다 드리면 부담스럽다니까 10분의 1 에바만 너희들 드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또 하나는 이유는 죄사함을 받는 것은 누구에게나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드릴 형편이 안 돼서 죄사함을 받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을 드리지 못합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요즘 현대인들을 보면 시간이 없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아유 바빠요 바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이런 말을 저도 입버릇처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정말로 생각해 보면 시간이 없느냐, 그건 사실 아니라고 전에도 말씀드렸죠. 물론 엄청 바쁜 분도 계시겠지만 친구는 만나고 또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텔레비전 보고 컴퓨터도 하고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도 난 취미 활동은 합니다.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또 많이 있죠. 시간이 없다고 하는 분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의 우선순위를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정해야 되고, 그리고 꼭 해야 될 것 아니라면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결단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도하라,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없다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정말 기도할 시간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마치 염소, 양을 드리는 것처럼 충분한 시간이 있으면 딱 교회 와서 정식으로 기도하면 되지만 그조차도 시간이 없으면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차를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눈 뜨고 기도합니까? 라고 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얼마든지 눈을 뜨고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도 정식으로 기도할 때는 눈을 감아야 되지만 또 급할 때는 하나님 하면서 내가 얼마든지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가 아니면 비둘기라도 비둘기가 아니면 고운 가루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9절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을 보시면요.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첫째는 속죄제를 드린 후에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는 반드시 속죄제를 드린 후에 번제를 드린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은 후에 헌신이 필요하다. 왜? 속죄제는 죄 사함의 제사고 번제는 헌신의 제사니까 죄 사함을 받은 후에 헌신이 있어야 된다. 그겁니다. 많은 교인들이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후에 별다른 헌신이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효자이면 마땅히 효도해야 되고 군인이면 마땅히 총을 들고 나라를 지켜야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충성 헌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둘째는 속죄제를 드린 후에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고 헌신을 해야지 죄를 그냥 덮어놓고 내가 헌신하겠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11절을 한번 보시면요. 11절 저 중간쯤부터 해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속죄 제물로, 저 끝부분입니까? 끝부분입니다.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황을 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자, 5대 제사가 제가 있다고 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개 제사가 있다고 하는데 두 번째 제사인 소제가 뭐냐면 고운 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소제를 드릴 때는 기름과 유황을 반드시 첨부해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는데 속죄제로 드리는 고운 가루에는 그것을 넣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태워 드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름과 유황은 향기로운 그 냄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속죄제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드리는 그 제사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기름과 유황을 첨부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는 사실 굉장히 딱딱한 성경일 수가 있는데요. 이걸 막 그림을 그려가면서 막 머리에 상상을 해가면서 막 이 하나하나의 어떤 행동을 이렇게 머리에 떠올리면서 한번 이렇게 읽고 또 읽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한번 이렇게 딱 한번 정리를 하고 나면요. 아, 이게 그런 의미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을 묵상한다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섭리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 그렇군요. 하나님, 바로 번제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군요. 또 소제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였군요. 아, 하나님, 화목제가, 속죄제가 바로 그런 것이었군요. 사실은 옛날이 드리는 제사는 더 이상 드리지 않지만 그 신앙의 정신은 그대로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 속죄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죄인입니다 라고 속죄제 드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죄사함 받은 후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번제 드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레위기서 5장의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27장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삼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매번 주시는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심령에 잘 박힌 목화같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앞으로 있을 모든 수련회와 성경학교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안전하고 은혜로운 성경학교와 수련회 되도록 주님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병원에 있는 우리 최수엽 군 하나님께서 꼭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암이나 어려운 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비의 영을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문제로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서 온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하는 그런 하나님의 친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내일부터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되는데 늘 광고를 드리지만 안전하면서도 또 복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성경학교 수련회 되게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혁이가 아직도 병원에 있어요. 조만간 퇴원을 할 것이라고는 하지만 벌써 3주째 이렇게 병원에 있는데 이 아들이 꼭 빨리 완전히 회복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꼭 중보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수요일 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옆에 분들과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